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열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주시고 열방의 허브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모든 성도와 가정, 순과 목장에서 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대언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하고 하나님 위기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어떤 무기력감에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예비하신 섭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열방의 허브 국가로 열방의 모델이 되는 국가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월드와드 모든 성도 가정 하나님 순과 목장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복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을 통하여 제2 월드와드 부흥을 꿈꾸고 계신 주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다른 목숨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3차 7일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다른 목숨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보복 심판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3차 7일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화요일 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충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아주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아마 천국에서 주님이 흐뭇하게 내려다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복 심판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고대 바벨로니아 또 신바벨로니아 이를 통틀어서 수천 년 동안의 바벨론의 제국은 세상의 어떤 제국에 출현받아도 압도한 나라였다. 사실 가끔 미국을 향하여 북한 쪽에서 미제국주의 합니다만 미국은 제국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세계 경찰로 타지만은 힘이 많이 분산돼 있어요. 중국에게, 또 이시에게, 또 일본에게, 또 제3세계에게. 그런데 이때 바벨론은 정말 압도적인 제국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제국 가운데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위 글로벌 통치를 한 나라들이 전 세계 제국상에서 그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모든 게 그 나라 방식이 문명의 선도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나라가 믿는 종교 또 철학, 이것들이 전 세계의 선도적인 사상이 되고 또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걸 안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일본이 아주 강력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있었을 때, 요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일본의 수많은 귀신 숭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결코 보지 않았어요. 왜? 잘 사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또 국가에 순응적이고 이렇게 하는 외적인 면에서는 세련되고 하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장에서 고성도 많이 나고 또 아침부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몸부림한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을 보면 아주 부드럽고 젠틀할 때 전 복음이 없어도 저렇게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세계에서 잘 살고 무엇보다도 세계에 인정받는 걸 보니까 굳이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잘 되고 잘 사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랑한다고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 조금 더 끝을 보면 하나님 손에 있는 백성과 가정과 나라와 단체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바벨론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영구할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우선 1절에 보면 바벨론을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공주처럼 자기를 치장하면서 여러 신하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는 영화로움을 누려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티끌에 앉아라. 네? 그 다음에 네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아라. 다시는 곱고 아리따움을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결국 바벨론의 명성과 명예가 한꺼번에 시궁창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바벨론의 수많은 귀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순식간에 인간의 무기력, 도망가면서 속살을 보일 만큼 강을 건너야 되고 치마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 우아하며 잣대를 뽐내면서 열국의 조공을 받던 모습은 간 곳 없고 도피자 그 모습이고 도망자 그 모습이고 초라한 띠끌 같은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스스로 어떤 부를 얻게 될 때 자긍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존중해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내게 하대하거나 또 그 가진 자 앞에 비굴하거나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리 원하는 태도가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가진 것 뺏을 수 있는 분이시다. 지위를 가지고 호기를 부리면 그 지위가 순식간에 보좌가 없어질 수 있는 분이시다. 체어맨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도장을 찍으면서 여러 사람을 지시만 한다고 평생 그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거기서 교만기가 보이고 교만한 태도가 보이면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 진정한 임명권자가 그를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국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1절을 보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당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왜 멸망당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수르가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타락했습니다. 자, 거기에 향락에 빠집니다. 도덕적 타락까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과 방자함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강성케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그 자리에 오니까 또 교만해집니다. 자, 어지간 하나님은요, 오늘 사단의 속성이 교만 아니겠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를 받고자 하고 싶은 게 사단 아니겠어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자 싶은 게 마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꿈을 안고 타락한 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두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에 도전하는 세력이나 도전하는 사상이나 도전하는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은,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리킬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창세전에, 창조전에 온 만상이 생기기 전부터 오늘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에요. 이걸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피조물로 인하여 경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채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요? 질서를 벗어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같은 경우에도 이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기 보면 그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 가증하다고 말할 만큼 교만했어요. 출애굽기 8장에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 하니까 참 가증한 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10가지 귀신들 쫙 깔아놓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곡식을 생산케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곡식을 통하여 풍요의 축제를 주고 향락을 주고, 이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다가 일일이 두들겨 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를 패기 전에 먼저 바로가 믿었던 그 우상들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피의 재앙은 나일강을 숭배하니까 나일강의 피로 만들고요, 개구리를 숭배하니 개구리 깨고요,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까지. 장자는요 집안에 대를 잇는 거예요. 장자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가문이 멸문됩니다. 근데 그 장자를 쳐버리니 정말 자기들이 생존 이후에 후대까지도 완전히 뿌리채 뽑힌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니 바로도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바벨론에게 내려진 이 심판, 여기 또 3절에 보면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떠나고 죄를 범했던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게 1차 형벌입니다. 이 지옥에 가면요 서로 부끄러워요. 서로 부끄러워. 감옥에 가도 사실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졌어? 그런 음란한 죄를 졌어? 그런 악한 죄를 졌어? 그런 강포한 죄를 졌어? 서로 보면서 야, 세상에 그걸 보고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미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과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케 할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하면, 그의 교만이 높아지면 그들이 5절 7절에 보면 강포해집니다. 강포는 아주 사람이 점점 더 포악해져요. 그래서
주먹을 믿는 사람은 한번 사람 때리면 그 맛 들리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패는 속성이 악한 것이 인간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진 자가 강포를 행하면 없는 자를 베껴 먹을 때까지 강포를 행하더라. 아주 긍휼이 없이 혹독하게 학대를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하여 인간은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인 걸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준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건 너에게 그게 심판의 기회를 준 건데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강성케 한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그 백성을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한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 노동력이 없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박대를 하는 겁니다. 마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나 수십 곳의 유럽의 강제 수용소에 끌어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그 중에서 뽑아서 전쟁의 물자를 만드는데 정말 노예 노동을 시키면서 힘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힘 없으면 그냥 거기서 쓰러지면 그냥 시체 치우듯이 강포를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임금이 어디 있고 삭시 어디 있겠어요? 과거의 일제가 우리를 군함도에 끌고 가서 혹독한 그런 노동을 시킨 것처럼 우리 금강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채굴시키면서 혹독하게 부려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요 그건 자기가 자원도 아니고 강제 징집해서 할 때 그건 강포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이 자꾸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북한이 강제 수용소, 북한이 여러분 오늘 조금만 김부자에게 대해서 조금만 어떤 면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죽여버리는 거, 이 강포가 하나님 보좌에 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백성이 멸망한 건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 서로 간에 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또 그것이 진정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함께 윈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 최부잣집 3대가 40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굶기지 말아라. 그 참 지혜로운 거였어요. 진짜 자기 부를 지킬 줄 알고 진사 이상은 급제하지 말아라.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과 물질을 갖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해서 그 곳간의 음식을 나눠주면서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동네 아파트에 그 쌀을 넣고 누구든지 가져가게 했는지 참 대단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3대가 지나자 그 부가 빼앗기지 않는 서로 오히려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다 하나님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나온 줄 아세요? 출애굽기 1장 보면 그들이 가학성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론 하나님이 섭리의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바로가 내 백성을 아주 학대했다. 1장 22절에 보면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해서 참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노인과 여인 유아를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분노한 줄 아세요?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은 앞장 선두에 서서 걷질 못해요.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아말렉은 뒤에 있다 숨어 있다가 치는데 노인을 쳐 죽이고 아이를 쳐서 그다음에 여인까지 쳐서 가니까 이놈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을 이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갖고 또 물질을 갖고 지위를 가졌다. 이거를요 우리가 참 공동체의 윈윈하는 방향으로 잘 분배해서 이렇게 권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또 심지어 명예도 나눈다면 함께 윈윈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왕도 혼자 절대 권력을 독점하면서 뭔가 향응과 또 물질과 권세만 누리다가는 이게 다 보면 항상
암살당할 시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독재자가 시해당하지 민주정권의 수상이나 뭐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한다, 독재가 된다. 그래서 자비가 없다, 가혹하게 그들을 착취한다. 하나님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정점에 서서 하나님 대신하여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사탄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약취합니다. 갈취합니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당하게 하리라. 결국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깊은 음부에까지 낮추어 버리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옥이 왜 있는가? 무적행입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이 들어갈 가장 낮은 자리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한 얘기.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하는 원리가 진정한 임명권자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벨론은 근데 이걸 알지 못할 만큼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졌어요. 10절 11절 말씀 보실래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야, 무지한 자는 무지한 대로 망해가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터지고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를 만큼 무지함으로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지식,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교만한 지식, 교만한 지혜로 스스로 자긍하며 이만큼 내가 높아졌다. 마치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생산의 소스 또 매달 월급의 소스 여호와임을 잊지 말고 11조 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자긍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힘인데, 내 능력으로 얻은 건데,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빠지게 되니까 바벨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돈밖에 나를 지켜줄 이가 없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도 거저가시는 주인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인이 있는데 내가 돈만 쌓아놓는다고 해서 나를 지킬 것 같습니까? 그 돈 자체가 없어지는데 조미 설고 동록이 서는데. 그래서 부자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뒤를 밑장을 빼는 거고 권력자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권력의 보좌를 빼는 거고 하나님이 강한 힘센 자도 교만해지면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때만 능력이 있지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저 밧줄을 실타래처럼 끊으리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그는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이깁니다. 이 고백 속에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바벨론 스스로 네가 잘나서 네가 이뻐서 내가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고 도구는 사용당한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걸 엔조이하고 누리고 자긍한 데 빠지고 7절에 보면 내가 영영이 여준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영한 여주인 없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참 여러분 오늘 가진 자의
착각입니다.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나를 다른 이가 없다는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너희가 요즘에는 바벨론 같은 세력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귀신, 무당.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도 듣지만은 무당들이 덜어 떠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참 요즘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무당한테 뭔가 소스를 얻으려고 기웃거린다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이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당들 신통하다, 용통하다, 영험하다, 다 촉에 갖다 불에 탈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 오늘 자녀들 결혼한답시고 궁합 보러 갈 것도 없어요. 가지 마세요. 네? 그냥 적당한 날에. 그리고 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둘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고요. 안 맞아도 다 지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 없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막 거기서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연단해서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시키지 둘이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궁합 자꾸 봐봐야 여러분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삿날 정하지 마시고 장명, 아들의 이름을 왜 무당한테 가서 왜 장명소에 가서 맡기고 그럽니까? 네? 그냥 여러분이 부르기 편한 대로 마음에 부모의 사랑이 스며진 대로 부르면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둠의 영 혼미경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초계처럼 풀이 여러분 불에 탈 때 얼마나 쫙 하고 타버립니까? 이 사단이 지금 쓰는 도구들 앞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전통적인 이 뿌리가 깊은 이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의 뿌리가 있는 민족이지만 오늘 복음으로 다 보혈로 다 치를 해버리고 막아버리시고 집안에 자유하셔야 돼요. 장사할 때 생선대가리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다 잘라버리시고 부적 같은 거 다 찢어 불태워버리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이십니다. 인도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가질 때 잘난 체하고 조금 배웠다고 지금 방금 깨우쳐 놓고도 지금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했던 태도들이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 교만한 속성입니까? 그러면 갖게 되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올라가면 낮은 사람을 하나님 그야말로 학대하는 자의 자리까지도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청지기인 줄 알아. 내가 가진 모든 지위나 물질이나 여건도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만함으로 쉽게 몰락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크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을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여 청지기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북한의 교만한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 복음으로 열려진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사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품에 안고 우리가 모여왔나이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보복 심판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오늘 그들이 자긍하며 포악하며 하나님 간악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 아수르가 그렇게 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절대 권력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너져 나가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며 하나님 자그마한 권세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의 받은 걸 기억하며 겸비하게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러나 월권하지 아니하며 내가 맡은 사역제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앞장서시고 성령의 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통하여 날마다 겸손함으로 믿음의 큰 은혜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셔서 인간이 교만해질 때 바꾸시고 인간이 완악해질 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 분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은혜의 영이여, 구원의 영이여, 예배의 영이여, 찬송의 영이여, 진리의 영이여, 말씀의 영이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곱고 아립답다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아한 모습, 영광과 존영을 받는 모습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날 얼마 길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앞에 눈물을 닦고 수치에서 하나님 영예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한숨을 평강과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것으로 이끄시는 여호와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대아이가 이스라엘 행함이 포악한 강파함과 완고함과 하나님 학대와 착취를 기억하시옵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광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자리에 어디 처리했든지 간에 오늘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알아 순복함으로 예배하며 산제사로 드림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생의 전 영역에서 주인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 하나님 목을 어깨 세움으로 꺾이는 바 되지 말게 하시고 던져진 바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순복함으로 나가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벨론은 이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밖에 없다 함으로 나밖에 없다 함으로 나밖에 없다 함으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바벨론 함락 직전까지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 고레스의 메데바사군이 들어올 때도 그는 하나님 방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멸망당한 일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 임박해 왔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비하며 하나님께 겸손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조주는 당신밖에 없고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지으시는 하늘밖에 없고 나를 헵시바로 빌라로 보내는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은 없고 나는 그분의 손에 안길 때 나는 그분에게 업힐 때 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순을, 우리 목장을,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하나님 품은 바 되어 은혜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주술과 주문, 저 많은 것을 좋아했던 모든 습성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과거와의 단절, 옛적 생활과의 단절, 방탕과 어둠의 생활과의 단절,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걸 기억하며 겸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으로 인하여 믿음의 큰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하나님이여 에녹 같고, 하나님 요셉 같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같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보이갈 같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신뢰하며 세우며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세력들을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끌어내리시고 38,000개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혁명사적지의 허탈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김정은, 김여정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 마지막 이어가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 체제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남포를, 원산을, 함흥을, 회령을, 청진을, 김책을, 나중과 선봉을, 강계를, 개성을, 사리온을, 평양을, 평성을, 하나님 아버지 신의주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쾌락의 우상, 정욕의 우상, 하나님은 거짓의 우상, 물질의 우상에 뽑히게 하여 주셔서 납과 남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름이 강산을 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산을 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덮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